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3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욕심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과 우려 속에 학기를 시작하였지만 큰 어려움 없이 학사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국어 대학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하신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학교 운영의 주체인 우리 성지학원의 모든 이사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먼 발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 위에 서 있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한 설교 본문은 34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6절부터 10절까지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 행전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설립과 확장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부 한 13장까지는 베드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또 후반에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베드로와 이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공이고 사도들은 다만 성령의 도구로 사용된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역사인 교회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부흥이 참 신비롭다 이런 표현을 학자들이 씁니다. 잘 정비된 조직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도 교회 성장이 꼭 필요하지만 교회 부흥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간의 조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들의 열심과 헌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학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의 전파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사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부터 약 3년간이 걸친 2차 전도 여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로마의 대로를 따라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또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저지당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빈번히 이렇게 제지당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곧장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바울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비록 바울이 선교 여행의 계획을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복음 전파의 행로를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복음의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교회에 나아갈 방향 또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혹 내가 가려고 하는 길마다 참 안 될 때가 있고 또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또 그런 또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또 고집을 피우고 또 그렇게 끈질기게 고집 피우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순간순간 성령님께 내 뜻과 계획을 물어보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길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안테나를 맞추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의도한 길이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한번 리뷰해 보면 아마 그렇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환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착착 열리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쩌면 착착 열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이제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저자인 누가가 빌립보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루디아의 계종입니다. 이 루디아는 잘 아시는 대로 이 자줏빛 염료를 입힌 옷을 파는 상인, 자주장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온 집이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먼 훗날 이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여성도가 되었고 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성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의 회심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저자인 누가가 좀 길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루디아와는 전혀 다른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의 회심입니다. 이 여종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치는 집에 찾아가곤 한다는데 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은 모두 주인이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여종이 바울이 가는 길마다 나타나서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 전도에 해를 입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이 바울이 괴롭고 답답해서 이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은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계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여종에게는 참 잘된 일이잖아요. 이제 제정신을 찾았으니까. 그렇지만 주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수입원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거둬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신라를 관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성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아주 가르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잡혀가서 옷을 찢기고 많은 매를 맞고 간수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워서 쇳덩어리를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감금시켰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일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성에 이상한 풍속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고 불쌍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뿐인데 그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이들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다른 제수들이 들은 소리는 감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신음소리가 아니고 기도와 찬송소리였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감금시켰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어떨 때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넘쳐나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 발에 큰 무거운 쇳덩이를 메었고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벗겨졌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을까? 발이 아프니 좀 착고를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을까?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고 이 기도와 찬송 가운데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또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전도자에게 아마 느낄 수 있는 어떤 위압감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갔다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상황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 간수가 이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가 다 탈옥한 줄 알고 겁을 내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간수 앞에 펼쳐진 일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죽을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가 마치 얼음처럼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수가 지금 굉장히 긴장했고 놀란 상태입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일이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간수의 이 질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죽음 직전에 놓인 환자가 호스피스 환자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9회 말에 딱 이게 등판해서 승리 지키면 세이브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 인생 막판에 영혼이 세이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도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기회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매달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모든 버스 정류장에 붙여져 있는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간수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두려움과 떨림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이 간수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간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수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이전에 두 사람의 상처를 씻겨주었고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이 간수는 두 전도자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두 전도자는 그의 영혼을 씻어주는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와 가정이 다 죄에서 씻김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제 오다가도
극동 방송을 듣고 왔는데 이 13년 만에 부모님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이제 청취자의 그 편지입니까? 사연을 이제 읽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복음의 능력이 더디 있는 것 같지만요,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씨앗이 한 집안에 떨어지면 좀 더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간수가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 가정을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과 실라의 복음사에게는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복음을 방해하는 관원들의 모진 고문이 있었지만 복음의 권세는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깊은 감옥에서도 역사한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서의 기도와 찬양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힘입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복된 삶일 것인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 능력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능력의 복음을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전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학교에 불타오르도록, 우리 구성원이 비록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불쏘시개를 통해서 우리 캠퍼스에 불타오르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침체된 이 영적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있는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대학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캠퍼스에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고 이 멋진 예배당을 세웠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또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에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7장 좀 생소한 찬송일 수가 있는데 507장으로 말씀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